샬롬. 오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상담 공부를 잠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서로 이제 각자의 그런 뭐 상담에 대한 이런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 그때 뭐 선생님이죠. 서로 이제 선생님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호칭을 했었으니까, 앞에 앉아 계셨던 이제 그 여자 선생님께서 당신의 이제 가족에 대한 이런 그런 아픔, 이제 남편과 또 특히 이제 그때 고3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드님에 대한 이렇게 뭔가 그런 아픔을 이렇게 울먹이시면서 이렇게 나누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당신의 이야기를 다 나누고 나서 갑자기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승호 선생님은 웃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처음 제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제가 웃고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그 선생님 덕분에. 근데 그 웃음의 의미가 뭐냐고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힘든 얘기를 하면서 하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보는데 바로 이제 마주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그 한 반에 수업 듣는 분이 한 7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가까이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계속 당신이 이야기하는데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웃고 있는 줄을 몰랐다고. 그런데 그분이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궁금해서 지금 뭐 따지려고 그러셨던 건 아니고 화를 내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제가 웃고 있는 이 모습으로 웃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왜 웃고 있지라는 것을 사실 그 뒤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그때 하셨던 말씀은 그냥 이승호 선생님은 뭐 그냥 세상을 달관한 그런 웃음인지 비웃는 웃음은 아니라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뒤로도 참 뭐 저를 좀 이렇게 참 친절하게 잘 대해 주셨었는데, 제가 그때 이후에 이제 상담 공부를 그 뒤로 잠깐 더 공부하고 그냥 그만뒀습니다. 난 상담사의 자격이 없구나. 그분이 어떻게 보면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난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있는데 거기서 웃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담사가? 근데 아마 그 선생님은 뭐 그냥 좋은 상담사가 지금 되셔서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잘 안내해 주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자질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누가 슬픈 얘기를 해도 웃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같이 막 이렇게 슬퍼하고 막 슬픈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늘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몰랐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 왜 여기 월요일 찬양하면서 희죽희죽 웃냐는 거예요. 한 10여 년도 지금 한참 더 됐죠. 만에 처음 그 질문을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다시 듣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으면 남이야 웃건 말건 뭔 상관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웃고 있지 항상. 저도 제가 웃고 있는 건 알거든요. 근데 왜 웃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내가 왜 웃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답을 좀 이제 찾으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월요일 찬양 모임 나눌 때 한 번도 이렇게 뭔가 대본이나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해서 적어놓고 이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뭐 몇 가지 정도는 이렇게
제가 써서 뭐 그래도 오늘 말씀 나누려고는 그 핵심이나 뭐 이런 거는 좀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는 써서 이렇게 보고 이제 나눈 적은 있지만, 이 내용에 있는 오늘 이렇게 지금 이 시간 나누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여기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외운 날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는 그 순간에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저만 혼자 웃고 지나가죠. 근데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항상 그렇게 웃거든요. 근데 그 웃음의 의미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제가 제 표현을 다 해버리는데, 대부분은 뭐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이 모임에서는 한 번도 그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그 웃음의 표현. 근데 오늘은 좀 그 떠오르는 생각에 웃음의 표현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뭐 상처가 되실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충격이 되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오늘 그게 은혜였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미리 생각한 거지만 제가 오는 동안에 떠오른 생각이에요. 여기로 오는 동안에.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갑자기 저를 보고 아버지는 술을 언제 끊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술을 언제 끊었냐를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 보면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웃음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제가 듣고 그냥 아빠는 이제 신학교 가면서 목사 되기 준비하면서 이제 끊었어, 그렇게 그냥 저희 아들한테는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한테 술을 한 잔 따라드려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제가 술 먹는 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저희 집에 뭐 술이 있었던 적도 없었지만, 그런데 내가 오늘 그 생각이 이제 갑자기 떠오르면서 저 혼자는 또 막 웃긴 거죠. 우리 아들이 내가 술 먹는 걸 봤었으면 아마 저 말을 절대 못했을 텐데. 제가 어려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만 먹으면 그때는 이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개가 된다고. 항상 개가 됐었어요. 항상 개. 아주 미친 개가 되는 거죠. 야, 오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아들이 항상 미친 개가 된 그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볼 일은 없겠구나. 없어야 될 것이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또 딸이 아빠가 미친 개가 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물론 저희 가족 중에는 그걸 보신 분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제가 항상 미친 개가 되면서 살고 있을 때 어머니가 저를 이제 차에다 태우고 인천을 가시더라고요. 뭐 어디 간다는 얘기도 안 하시고, 그러더니 횟집에 딱 가서요. 회를 이제 한 잔을 시켜놓고 어머니가 갑자기 맥주를 시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밤마다 밤을 새워서 자식 정신 차리기를 아마 회개하기를 기도했을 어머니인데, 제가 늘 미친 개가 돼서도 집에는 기어 들어와서 잤거든요. 그런데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가 항상 울면서 기도하고 계셨던 그게 늘 마음속에 좀 저는 힘들었었어요. 우리 엄마가 또 오늘도 밤 잠 안 주무시고 또 울면서 또 기도하고 있고, 아마 나 때문일 거야. 뭐 그랬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상하게 집은 항상 들어와서 잤어요.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갑자기 맥주를 2병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날이 제가 술을 끊는 날이거든요. 그날 어머니가 마지막이라고 아들한테 술을 따라주는데요. 저는 그게 충격이죠. 충격.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술을 사서 따라주다요.
마시고 끝낼 거예요, 오늘. 그런데 제가 아주 죽어라고 술을 퍼먹고 처먹고 다닐 때인데, 표현을 이렇게 해야지 그냥 제가 속이 시원한데 항상 고상하지도 않은 게 고상한 척 하려니까 항상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잔을 못 마시더라고. 반을 먹었는데요, 머리가 핑 돌면서 이건 뭐지? 저한테는 그게 처음 느낌이었어요. 맥주 500cc, 1000cc, 뭐 2000cc 한 번에 원샷을 해도 콜라는 사이다는 그렇게 못 먹죠. 근데 그래도 뭐 끄떡없는데 그 한 클래스 200cc 조금 더 되나요? 그 반 잔을 못 마시고 제가 못 먹겠다고. 그게 이제 끝이었던 것 같아요. 술, 그러면 전 그냥 수많은 술과 관련된 사건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은 웃음이 나는 거죠, 웃음. 야, 진짜 개같이 살던 인생이 매일 365일, 366일을 술을 처먹었던 날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았었는데, 제가 오늘 낮에 저희 마당에 이제 봄 되니까 이제 거름을 사와가지고 좀 이렇게 주라고 어머니가 그러셔서 거름을 사다가 이렇게 싣고 오는데 창문을 열고 왔어요. 거름이 다 이렇게 냄새가요, 퇴비죠. 퇴비 대포대를 싣고 그 잠깐 한 5분 거리로 오는데 그 가스에 그 창문을 안 열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마당에다 이제 화분에 이제 그 거름을 뿌려주면서 있는데 제가 그 퇴비 냄새를 맡으면서 진짜 이 똥 같은 인생, 냄새 풍기고 살 인생인데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걸 목사를 만드셔서 주님 영광 가리고 얼마나 손해가 막심하십니까? 제가 순간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거름 같은 인생인데 뭐 지금도 별로 나아진 거 없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반증을 했지만 철 들었나 했더니 죽을 때까지 철 못 들다 갈 것 같고요. 진짜 거름 같은 인생인데 주님이 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제가 저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항상 좀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냥 개똥 같은 인생이라고. 교회에서는 그냥 제 나발이니까 제가 그냥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표현을 다 하죠. 그래도 어른들이 그냥 그걸, 어린 목사가, 제가 그래도 어릴 때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다 편안하게 다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그게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저는 그냥 너무 되지도 않는 게 사랑만 받고 이러고 살고 또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닌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 걸음 주고 훅 뒤집으면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같은 게 내 영광을 저기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 주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아, 너는 뭐 존귀한 자니까 뭐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너 같은 게 내 영광을 가릴 수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나는 스스로 존귀한 자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고.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냥 주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시게. 그런데 오늘 제가 마당에서 걸음 뿌리다가요, 그게 신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아니고, 너 같은 게 내 영광을 가리울 수가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수호야, 그러시는데요, 얼마나 그게 감사하던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나 같은 게 뭐 주님의 영광을 뭘 가리겠어? 가릴 수가 없지. 주님이 그냥 그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인데. 그리고 그 다음 답이 저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네 생긴 대로 목회하면 돼.
저는 늘 그게 죄스러웠는데 제 이 연약한 모습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한, 어떻게 보면 못된 성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게 늘 죄송했는데, 그냥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쓰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사역하면 된다 그러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상담 이야기를 이렇게 옛날 상담 공부하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어저께인가요? 어떤 유명한 상담사가 이렇게 간증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잠깐 간증 내용을 듣다가 내가 어릴 적 겪었던 거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나. 근데 하나가 다르더라고요. 그분은 그런 아픔 속에서 신앙교회를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막 멸시하고 괄시하고, 그런데 그 교회 선생님들이 또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기도 했던 그분들이 멸시하고 괄시하는데도 아무 더 열심히, 그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 다 믿지 않는데,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문제였거든요. 항상. 그거 하나만 나하고 다르구나.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쭉 듣다가요, 그분은 그 아픔을 딛고서 결국은 조금 유명한 상담사가 되셔서 오늘 그런 사역을 열심히 막 쉴 시간도 없이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울감에 당신이 우울감에 빠져서 그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막 힘이 되는 말, 막 그런 칭찬의 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라는 거예요. 뭐 그런 말씀들은 아마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막 몸에도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실제로 막 그걸 회복시킨다고. 그런데 제가 그걸 한참 듣고 이제 제 인생을 되뇌어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다 보니까 저거 아닌데, 제가 상담을 그만둔 이유기도 하거든요. 기독교 상담이라고 해서 그 상담을 공부하러 갔는데 뭐 전혀 안 기독교 상담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참 훌륭하신 교수님에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이게 기독교 상담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상담이 아니라 일반 상담에다 성경 구절 몇 개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래도 제가 빨리 좀 결단을 할 수 있게 그 교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 기독교 교육은 일반 교육에다가 성경 구절 몇 개 갖다 놓은 게 기독교 교육이었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의 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상담도 그렇더라고요. 이론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기독교 상담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는 그냥 성경 구절 몇 구절 넣어놨다고 기독교 상담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니까. 그런데 제가 우울증에서 헤어나오는 길에 대해서 그분이 막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리고 바로 무슨 광고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같이 뛰어내려 줄게. 미친 거 아니야? 제가 순간 드는 생각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높은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 천사를 보내서 받아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울감에 빠져서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그러는 사람에게 해준 가장 감동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뛰어내려 줄게. 마귀인가요? 그런데 그거를 감동적인 내용이라고 그 인터넷에 누가 이제 올려놨더라고요. 그림까지 그려나가면서. 근데 그 뒤에 애가 더 가관이었어요. 치킨 하나 시켜서 배 터지게 먹고, 그럼 자살할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 말이라고 막걸리라고 하는 건지. 제가 그 유명한 상담사가 되신 그분의 간증과
오늘 그 내용을 듣다가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우울감. 성경의 대표적인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을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울이죠. 사울. 근데 그 사울이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를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사울은 끝까지 아마 그 우울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우울감은 다른 사람도 죽이려고 그러죠. 다른 사람도 죽게 해요.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사울은 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다윗은 늘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고, 그런데 쫓는 왕인 사울은 늘 우울했고, 쫓기는 다윗은 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했다라는 것. 삶의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제가 유명하신 상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의 처절한 삶의 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무서운 우울감을 가져다 준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전부 불행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가요? 왕이 우울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왕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다 우울해요. 죄를 범하니까. 제가 오늘 그 하나님 주신 감동 속에서 우울감의 원인이 뭔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교만이더라고요. 교만. 제가 그 유명한 상담사의 간증 속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어린 나이에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도 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빠짐없이 교회를 나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원망, 불평, 교만 속에서 나오죠. 그런데 그 싹쓸, 그 근본을, 그 교만이라는 뿌리를 완전히 뽑아서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그 상처는 언제나 덧나더라고요. 제가 그분 간증 속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해결됐나? 그러면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쌍욕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상황이 너무 다급하다 보면. 거름 같은 인생들이니까, 다 개똥 같은 인생들이니까 주제 파악 못하고 그냥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쌍욕하면서 대들 수도 있고, 욕은 안 해도 기도랍시고 매일 데모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는데 저 충성 안 하는 것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 모양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등감으로 찾아오죠. 원망 불평 속에서 열등감.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한 맺히고, 나만 왜 가난해야 되나? 왜 나만 배고파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떨어져야 되고, 그 한 맺힘 속에 자기 스스로 그걸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또 극복하면 이제 자수성가해서 또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함에 빠져서,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답답해요. 늘 우울함에 안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교만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엔 언젠가는 그 병이 다시 도지죠. 근본을 잘라내지 않으면 교만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개똥 같은 인생들이에요. 나름 세상에서 잘났던 못났던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 제가 오늘 그 걸음 뒤집으면서 오늘 나눌 찬송을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데요. 저희 마당에 개가 햇볕을 탁 따사롭게 쬐면서 그 찬송가, 제가 오늘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하루 종일 들었거든요.
개새끼도 주인을 잘 만나고 찬송가를 이렇게 영어로 듣고 햇볕을 쬐면서 이 호사를 누리는구나. 근데 개만도 못한 인생을 오늘 우리는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죄에 빠져서. 근데 오늘 그걸 깨닫게 하심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죄인인데 뭐 어디 하나님 앞에 무슨 어려움을 얼마나 좀 당했다고 위세를 떨고 배모를 하고 그럴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그 극한 상황에서 뭐 답답함에 호소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넘어가는 거지. 제가 오늘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하여튼 다 밟아버렸을 텐데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니 뭐 저의 인생부터도요. 제가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진짜 개 쓰레기 같은 인생. 음식 쓰레기는요 갈아가고 사료로라도 쓰죠. 인간 쓰레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고요. 뭐 그건 동의하시죠. 인간 쓰레기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음식 쓰레기, 그냥 일반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목사라는 이름으로도 살아가고요, 장로라는 이름으로도 살아가고, 권사라는 이름으로, 집사라는 이름으로도 살아가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하다 칭찬도 받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꼴을 그냥 봐주실까?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오늘 나눌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데, 원래 그 영어 찬송 제목이 Amazing Grace죠. 우리말 찬송은 나 같은 죄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원래 찬송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을 만났든지, 다윗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장인이라는 인생이 벽에 쳐 박아서 죽이겠다고 창 들고 항상 그렇게 노리고 있고, 어떻게 쫓아가서 어디서라도 잡아서 죽이겠다고. 그런데 그런 중에도 늘 다윗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오늘은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눌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요. 이게 제가 웃는 이유예요. 오늘 이 과하게 표현한 이 표현들이 머릿속에 스쳐가면은 그냥 웃고 지나갔었던. 아마 오늘만 이렇게 하려고요. 다음부터 또 계속 이러면 저도 불편하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불편할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원 제목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잃었던 생명을 찾았어요. 세상은요 우울감에 빠진 사람에게 자존감을 회복시키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자신을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나를 따르려면, 제자 되려면, 살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그 뒤에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죠?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야지 살 것이다. 우리는 오늘 막 살려고 몸부림치죠. 더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사는 길이고요. 또 영원히 사는 길임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찬송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곡자가 존 뉴턴이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 노예 장선의 선장이었어요. 존 뉴턴이 오늘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쓰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죠. 사제가 돼요. 그 감동을 주신 날 뉴턴은
이제 완전 망한 거죠. 망한 게 사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흥하는 게 사는 길인 줄 알지만 노예상선의 선장 때려치우고 이제 망하는 길이 그에게 사는 길이었음을 그가 깨닫고 고백한 오늘 이 찬송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